어제부터 5월 달이 시작됐는데 5월 달부터는 5월 달, 6월 달은 잠언의 말씀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는 격언이나 아니면 명언집 아니면 처세술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의 책이라 해서 잠언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잠언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매일 한 장씩 그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단순히 격언이나 명언이나 처세술에 관한 내용이나 지혜를 얻는 그 정도의 책이 아니라 이 잠언은 성경 66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는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것은 잠언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 17절 우리가 자주 읽는 그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게 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잠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요. 또 하나,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잠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의 서론의 이 7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을 마무리 짓는 잠언의 결론, 맨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잠언서 31장 이 안에는 이 중간에 곳곳에 여호와 경외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경외라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잠언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인데 잠언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잠언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처세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책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에 대한 상징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잠언 8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잠언 8장은 전체적으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칭 나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지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가 지혜면, 이 지혜는 태초부터, 그때부터 지원받아서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잠언 8장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내가는 지혜가 이 말입니다. 지혜가 하는 말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이 말씀은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느 구절을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이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랑 지금 이 잠언 8장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말씀은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 8장에서 지금 창조 때부터 같이 있으면서 창조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지혜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했던 그 지혜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지혜가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1장 2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하는 말인데,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구절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했던 요엘서의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셨던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지금 잠언 1장 23절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23절의 성취가 결국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대로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냐 하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아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다.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라고 되어 있는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잠언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혜와 음녀와 아들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그냥 문자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러면 음녀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 음녀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공중권세 잡은 자. 자, 그러면 지혜가 그리스도고 음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면,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우리는, 그 아들은 바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들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 잠언의 내용이 우리 성도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 음녀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지만,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 잠언을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만 보면 지혜를 우리가 자주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의 길로 이끄는 음녀를 조심해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보면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그렇게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걸 본래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이 지혜와 음녀와 아들, 이 세 단어가 서로 연결된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들을 중심으로 지금 지혜와 음녀가 서로 지금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자기 소유로 그렇게 삼고자 서로 대결을 한다는 겁니다. 지혜도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음녀는 몰래 숨어가지고 그 아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쪽으로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음녀의 대결, 그러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음녀인 사단과의 이 대결은 잠언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때부터 시작된 대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그곳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네가 안 들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목숨과 관계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더냐, 그 말 안 들어도 된다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자기 편으로 삼고자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먹으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단이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고 자기가 유혹하는 그쪽으로 지금 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 둘 사이에 있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조건 그냥 이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너 믿는다, 너 한번 선택해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는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단의 이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섰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단이 교묘한 내용으로 이렇게 속삭이는 그런 내용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요, 다윗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그런 일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사이에서의 영적인 싸움, 이것은 아브라함 같은 족장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시대에도, 광야 시대에도,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사사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있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반면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 있으면 괜찮다, 꼭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괜찮다, 내 마음이 편하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괜찮다, 이러면서 사단이 우리 속에서 유혹을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사단이 또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걸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선택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다윗이 신하들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리고 우연하게 지붕에 올라갔다가 사단이 보여주는 그런 목욕하는 여인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충동에 넘어가서,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동침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듣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중에 결국에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고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선택의 자리에 섰을 때 지혜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예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말씀의 지혜를 확실하게 붙들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람은 우리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유혹이 많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면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지혜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내 삶에 하나님과 사단의 유혹 사이에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번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예수님의 지혜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심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잠언 전체의 서론으로서 잠언의 말씀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4절 보면,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 4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단어들은요, 지혜, 그다음에 훈계, 명철,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법,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 지혜로 통하는 말들입니다. 다 지혜와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그러게 될 때 그것이 결국엔 우리한테 주는 유익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지혜를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할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그렇게 바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한 훈계를 받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을 내 속에 채워놓으면
주님이 나한테 경고를 주실 때 그 경고가 내게 딱 와닿아집니다. 주님이 나한테 교훈을 주시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너무 좋아서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으로 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젊은 영적으로 어린 자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앞에 올 때,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그러면 십자가 안 지고도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이야기할 때요,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절 한 번 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다 준다는데, 그런데 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뭔가 잠깐만 어떻게 하면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아니면 이렇게 그 건물줄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한다면은 혹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거리가 올 때 분별력이 없으면 그 나한테 유혹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유혹거리 앞에서 지혜이신, 참지혜이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그렇게 오더라도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뜻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사단이 온천하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리면 내가 영광 다 이거 전부 다 줄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 영광을, 사단이 주려고 하는 영광 다 포기하면서 사탄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강교하고요, 굉장히 치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으면 사단의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단의 공격이나 유혹에 조심하지도 않습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경고를 줘도 그 경고에 대한 위험성을, 긴급성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다가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잠언 7장에 보면 이 사람 중에 그렇게 합니다. 엄녀가 이 젊은이를, 아들을 유혹하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내 남편도 어디 갔고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 가자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유혹거리 앞에서 이 젊은 아들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아들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결론이, 이 아들은 별로 크게 문제 생각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지만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잠언 7장 22절에 보면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7장 22절에 보면 어떠냐면 소가, 그러니까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는 이 내용이 그냥 평범하게 한번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게 될 줄 모르고 그냥 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에 종이 되든지 거기에 완전히 속박이 되어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 이런 영적인 유익이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혜를 깨닫고 훈계를 제대로 받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 살면 망하게 된다, 이래 살면 정말 네 인생이 진짜로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하면서 미련한 인생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지혜가 없으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걸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그러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사단이 내게 유혹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 와도 별로 효과도 없고 우리에게 역할도 못하지만, 그렇게 유혹하러 오는 사단이 우리가 참지혜이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요, 때로는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유혹받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앞에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욕망으로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로우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단의 그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참 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녀인 사단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교묘하게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게 하시고 지혜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코로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영적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